미국의 전설적인 석유 재벌인 록펠러는 100만 평 대지에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워서 미국 사회에다가 헌납합니다. 그중 하나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한동안 동양 학생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포드 같은 이런 대학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는 대학입니다만 미국에서는 명문 중에 명문 대학입니다. 이 설립한 지가 100여 년 남짓 기간에 얼마나 명문 대학인가 하면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를 않는데 우리나라 대학의 출신 가운데 노벨상 받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만 그 학교에 29명이나 재직하는 그야말로 명문 대학인 시카고 대학입니다. 록펠러는 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려 8,926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와, 좀 하이소. 교회 하나 짓는 것도 힘드는데 4,928개를 지어서 바쳤다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부자인 것을 알겠지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짓는다든지 학교를 짓는 것도 모두 자기 재산의 11조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유했던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무려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헌금이 요청이 들어오면 이 돈은 나의 돈이 아니고 이 건물 어디에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이름을 건물에 쓰거나 헌금에다가 지었다는 표지를 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며 사회에 기여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86세 되던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록펠러는 먼저 간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구 내에다가 시카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봉헌을 하는데 그 봉헌식에 참여했던 시카고 트리뷴 잡지의 경제부 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를 누리고 계시는데 그 부자가 된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록펠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유산을 받았고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고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40명의 직원들을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온전한 순종의 생활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 은혜를 받는 유산을 받았다. 92세까지 그가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배 자리를 양보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 우리 부모로부터 이런 유산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나에게 이런 유언을 해 주셔서 그 유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갔다. 그 유언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네 번째는 어느 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부모님이 아름다운 신앙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긴 유산, 유언. 이 유언은 유행의 물론 재산도 있겠지만은 무형의 재산들이 오히려 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속 유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유산, 유언, 참으로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또 그 부모로부터 어떤 신앙을 유산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데, 이 디모데에 결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몸이 약하였습니다. 병치레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5장 23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와 육체를 위해서 또한 포도주를 조금 쓰라. 병치레를 잘해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못 시키고 하니까 포도주를 조금 써서 네 육체의 소화 기능을 좀 든든히 해라, 이런 권면을 할 정도로 그런 몸이 허약했어요. 두 번째 결함이라는 것은 그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결혼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호넬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가운데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얼마나 갈등과 번민이 많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가 훗날 위대한 목회자가 되어서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의 신앙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이, 신앙의 상속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의 신앙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안방이고 또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지성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현대사회의 병폐는 제도나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나 조직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의 기준은,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야 오늘 예배 드려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안 주겠나,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어 줘야 된다.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이나 기도나 찬양, 이게 수단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될 때에 이게 청결한 양심이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하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려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 우리는 신앙 믿음도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관이 바뀌었다고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처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똑같은데 사람은 성경에 다 부패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부패했느냐? 심히 부패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우리처럼 여러분들이나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과 진실함이 회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아이고 이렇게 살은 것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직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갈등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을 때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런 걱정이 없는, 죄 지어도 아무 부담스러운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부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양심이 여러 종류의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양심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인 맞은 양심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옛날에 짐승에게 우리 소유도 하고 크기에 불에 넣어가지고 인두로서 머리를 찢어가지고 표시를 하잖아. 이 우리 소다. 그러면 인두에 찢어진 이 피부는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하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인 맞은 양심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구멍 뚫린 사람, 이게 하인 맞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양심, 하인 맞은 양심, 버린 양심이에요. 두 번째는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디도스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양심은 죄성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럽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양심이 더럽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이 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학교 갔다고 나 남의 집에 고구마 파먹고 그리고 나무에 감나무 따먹고 이런 것들은 죄의식을 못 느끼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너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이런 마음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도 이야기한 청결한 양심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우리의 법관이고 재판관입니다. 야, 네 목사, 네 목사가 돼가지고 말에 일이 되느냐? 재판관이에요. 양심이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양심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항상 진리편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심을 소유하면 믿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가 신앙의 유산을 3조로 받았는데 친가는 아니고, 친가는 이방인이니까, 신앙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기 어머니 예가 때의 외할머니가 그의 신앙을 전수해 주었고, 자기 어머니가 그 예할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아 자기에게 물러왔다. 청결한 양심. 두 번째는 눈물이 있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4절을 보니까 내 눈물이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늘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고이고 주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어요. 땀과 피와 눈물입니다. 땀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땀을 흘립니다. 이것은 부지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자는 부지런한 자고 부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땀 흘리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아담에게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으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땅을 파도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는 수고를 해도 100%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 땀 흘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힘들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듭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나쁜 사람이지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소득을 많이 흐른다. 좀 편하게 일을 하면서 좀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고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숭배하는 것은 주님께 목숨을 바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라는 것은 진실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 눈물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저게 사기꾼인데.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옛날에 저 밑에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왔는데, 내가 지금 참 김해 교도소에서 내가 이거 때문에 나는 쓰리꾼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수행을 살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면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면담하자는데 목사가 시간 없다고 면담 못하겠다. 거절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락했어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참 이래 해가지고 참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전라도 어떤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와서 참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출소하면 나한테 오면 내가 취직시켜 주겠다고. 그러면 하면서 자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기 사기꾼인지 사기꾼이 아닌데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몇만 원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줬어요. 가서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거기에 전라도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눈물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참 새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차비라도 줘야지. 그래가지고 다 끌고 모아가지고 주었는데, 아이고 고맙다고 하면서 문을 쫙 열고 싹 내려가는데 휘파람을 불고 내려. 아이고 내가 쏘갔구나. 저 사기꾼한테 쏘갔구나. 언제는 내가 안 속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눈물 흘리면 사람이 약해진다니까요. 사기꾼들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막 구줄구줄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 이야기 듣는 가운데 마음이 저게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하고 생각은 했는데 눈물 흘리니까 약해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도 눈물에 약합니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도사 성 프란시스가 길을 가면서 자주 울면서 길을 가니까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왜 우십니까? 수도사님 왜 우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저절로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저절로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눈물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면 역시 눈물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같이 기도를 한 사람 가운데서 세 분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과 예레미야와 신약의 바울 사도입니다. 이 세 사람의 눈물은 분명히 주님의 병에 담긴 눈물이라고 봅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을 보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왜? 아이고,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아니, 오늘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지옥 가잖아요. 안 믿다가 불러가시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우리는 안 믿는 가족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의 끓는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디모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와 헤어지려고 할 때에 그 헤어지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순교할지도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그의 목을 안고 바울의 목을 안고 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자기 외할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큰 눈물이 물러 내려왔다. 그래서 디모데는 남을 감동시킨 눈물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로마 시대에 이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악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 악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악명 높은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가 폭군이 된 것은 그 어머니 때문이다. 왜 어머니 때문이냐? 그 어머니 아그리피스가 아들이 권력을 얻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황제 만드는 데 힘을 썼다. 그 결과는 네로가 폭군 중에 폭군.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이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 나무더미에 올려놓고 하행을 시키고 그를 보면서 술을 즐기면서 했던 자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16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탕자였어요. 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이 아들 어거스틴. 결혼도 하기 전에 미혼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밀라노 주고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서 우리 아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암브로시우스가 이야기할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 거룩한 어거스틴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신앙을 유산받았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예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조모 어머니의 그 믿음을 자기가 상속받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네가 스스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의 신앙이
너에게 그대로 물려줬다. 그 성도에게서 최상의 무기는 여러분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외식하고 위선적인 신앙인을 향하여서 책망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순도 높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자, 디모데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사랑의 힘이라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 하나를 물려주셨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가 교회이며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는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믿음 하나 물려주면 됩니다. 우리 링컨이 참으로 가난한데 통나무에서 그렇게 참 비가 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남겨준 하나의 유산이 성경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그 성경 위에다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거기에 서서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면 그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보편적인 가문을 대표하는 두 가문이 있는데 하나는 조나단 가문이고 하나는 스미스 가문입니다. 18세기에 조나단과 스미스라는 두 청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조나단 가정은 평범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부부가 화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스미스 가정에는 늘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부부간에 늘 싸움을 하고 가정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삶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깊은 애정과 주의를 기울여 주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가정, 믿음의 가정, 두 가정이 200년이 지난 뒤에 대표적인 미국 가정을 조사해 보았더니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미스 가문에서는 지금까지 109명의 사형을 당했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고 그를 모르는 자고 마약 사범과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 반면에 조나단의 가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급사 48명, 목사 116명, 장차관 82명, 사학가 75명, 발명가 25명, 의사 68명, 교수 66명 이렇게 배출이 되었다. 물론 그 가운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안 있었겠. 그러나 저들이 후손 가운데서 사회에 신분적으로 그래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배출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나단의 후손들과 스미스 가문이 결국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의 저들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유산, 불신의 유산,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슨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디모데가 이런 신앙을 받았던 것은, 이런 신앙을 가졌던 것은 예수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이 디모데가 이런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청결한 양심, 눈물의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 예수 믿으라 말아라 안 해도 간접적으로다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면 안 믿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믿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좀 다른 것에서는 아껴 쓰고 이럴 때는 좀 인심을 팍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삼촌 세배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모 세배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모부 세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형제보다도 좀 푹 쓰라 이 말이에요. 세뱃돈을 푹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삼촌 제일이다. 우리 고모님. 그런데 나중에 세뱃돈 받아보면 우리 삼촌 째째, 고모 째째, 이모부 째째, 큰아버지 째째, 째째 돼서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좀 인심을 팍 써야, 야, 우리 삼촌 최고다. 그렇지, 우리 장로님 삼촌이 최고다. 우리 그 예수 믿는 고모님이 최고다. 아이들은 그럽니다. 안 믿는 형제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때에 아이들이 감동받는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모 따라서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 삼촌 집에 세배하러 가자. 고모 집에 세배하러 가자. 그건 가도 세뱃돈도 안 주더라. 안 갈란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삶의 유산도 물려줘야 돼. 예수 믿는 가정은 참 넉넉하다. 우리보다 좀 살기가 힘드는데도 용돈이나 세뱃돈을 주는 것이 안 믿는 자기의 형님보다도 낫게 생기면 믿는 사람이 있다는구나. 어른들도 자기 형님보다도 좀 못 살아도 형님보다도 푹 용돈을 많이 주놓으면 많이 준 사람의 자식의 마음이 갑니다. 아닙니까? 안 받아봐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돌아가신 우리 모친도 보면 그렇게 많이 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이 인심을 써야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제인은 다르다. 그게 전도가 되잖아요. 간접적인 전도. 뭘 물려주겠어요 우리가? 다른 거 아껴가지고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명절 되면 용돈을 팍 쓰라니까.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용돈을 많이 준 곳에 마음이 있다. 거짓말입니까? 어쨌든 저는 이 명절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을 보여주고 눈물을 보여주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손 대대로 아름답게 물러가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